자,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라 7번째 시간, 꼭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받나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가장 많은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80만 명 정도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여러 지역에 지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분립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교회들을 세워서 교인 수가 한 42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못 찾았는데,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라고 그러면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교 단체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있을 수 있겠죠. 56,879개다. 이게 1918년 통계 자료에 나옵니다. 2015년에 주택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구조사라고 보통 하죠. 이때 개신교인이 968만 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967만 명. 전체 인구의 19.7%를 했는데, 이게 각 종교인들 별로다가 다 합쳐보니까 100%를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어떤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202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거는 전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전체 인구 비율로 확대해 봤을 때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한 77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 그죠?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226만 명쯤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 3분의 1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요즘은 다른 것보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꼭 나가야 예수를 믿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 또 왜 하필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토요일날은 다른 날 이렇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냐. 성당이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또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오후에 드리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가면 자꾸 말을 걸고 오시라고, 와라 가라, 어떻게 지내냐 말을 자꾸 건다. 그래서 좀 조용히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교회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시작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부를 때 전 세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민족을 만드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그냥 개별적인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이런 회당 이런 것 같은 공동체들도 다 하나같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 모임, 또 공동체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들,
한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치 체계만을 규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사회적 체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동체적인 성격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고 이것이 곧 교회의 모형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시작, 우리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제자 만드는 거.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건 이제 제자가 된다는 선언인 것이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안 배우는 사람은 안 돼요. 교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더 들면 전 뭘 들고 싶냐면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몸에 팔, 다리, 뭐 안에 있는 뭐 위장, 간, 콩팥, 쓸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장기가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다. 그죠?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당신이 교회를 하나 안 나가도 당신 스스로가 뭘 만들어야 돼?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는 교회의 모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노회에 가입이 돼 있고 노회는 총회에 가입이 돼 있고 총회들은 또 그 위에 이렇게 장로교 한 교파 안에 모여 있고 교파들은 또 기독교 안에 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여기를 벗어나서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아멘? 예. 그래서 나는 분리되어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분리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건 뭐 손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손톱이나 혹은 머리카락 빠지듯이 빠지는 거지 절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이 하나가 된 몸은 어떻게 돼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좀 다 달라요. 제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거 못하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너는 눈이 아니냐, 너는 왜 입이 아니냐, 너는 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만의 역할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 역할을 모르겠다. 나는 내 역할이 없는 것 같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는 한 내 역할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역할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역할을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 몸으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약에서 한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택한 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족속이고 제사장들 전부 복수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 백성이죠, 백성. 전체 집합이에요, 이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은 없다. 이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이 계시록에서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단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때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집합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1차로 받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천국에 불러주십시오.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 꼭 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 14만 4천 무리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교회학 4권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회는 먼저 교회 외부에서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연합된 사람들의 협회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분보다 전체가 우선하는 유기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가 다 들러붙은 거지 우리가 따로 몸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들을 결합시키고 설립하고 교회를 모으고 통치하며 항상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와 긴밀하게 연합하며 자신의 영으로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교회 일치론자라는 얘기를 가끔씩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교파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모든 교회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 교회, 네 교회, 니네 교회고 우리 교회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건 지역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뭐 크게 보면 감리교, 장로교 같은 걸 이렇게 로컬 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 또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각각 개별 교회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게 이 지역 공동체들의 다수성보다 앞서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 신자는 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실 때 제가 옆에 그림을 뒀는데 저 뭔지 보이시나요? 저 레고 블록입니다. 레고 블록. 여러분들이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블록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블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집 짓는 거, 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벽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뭘로? 성례, 성찬, 또 세례,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한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 그죠?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죠? 다 이것으로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은혜는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한국인으로 따지면 이게 밥 김치 같은 거예요. 된장국 이렇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가장 밑반찬인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먹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도 은혜를 받는 거지, 이 성례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걸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영양실조 걸린다. 위험하다. 예배, 교회와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돼 있는데 라틴어로 딱 두 글자예요. 코미니오 상토툼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게 교제, 서로 교제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귐을 가지려고. 근데 그 사귐이 뭐예요? 목사님하고 사귀면 뭐 목사님하고 따로 둘이 개인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을 가지려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와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사귈 때, 여러분들을 누가 만날 때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사귀는 게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예수와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날라리 신자야, 나이롱 신자야. 나 말고 저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 아마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뭐 놔두고 너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얘기는 안 된다. 그래서 나랑 사귀면 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섭죠? 나는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죠? 대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토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사귀는 곳이에요. 사귀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도 그건 네 얘기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혼자서도 성경 읽고 신앙 가질 수 있다. 목사님 설교 아니더라도 인터넷 가면 많고 신학서적 읽고 기독교 교리도 다 배울 수 있다. 교회에 꼭 그렇게 헌금 11조 안 내도 나도 다 봉사활동 할 수 있고 남 돈 선행할 수 있고 선교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다. 교회 이름 없어도 전도할 수 있고 다 예수 배울 수 있다. 정말 이렇게 가능한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중요하게 얘기드리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의 이 원본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여러 사본들을 묶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 없이 예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거 교회가 만든 기성교회가 만든 거니까 다 거부하고 신학책 그것도 기성교회가 다 쓴 거니까 다 거부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없이 성경 읽고 교회 없이 신학서적 보고서 공부하겠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누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누가 이단들과 싸우고 누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몇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교회가 있어서 전체를 다 버리자고 하는 건가? 다 거부하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복음을 잘 가리키는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그죠? 그 잘 웃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당신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배우면 된다 그죠. 교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이 몸된 교회를 떠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촛대에 불을 붙이신데 그 7불이 뭐예요? 촛불이 바로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불은 촛대 안에 있는 거예요. 촛대가 교회고 불이 성령이신데 촛대 바깥에 불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떠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이단을 물리치고 복음을 위해 죽고 이 무릎 쓰면서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말하냐 이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안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 가르쳐줬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한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에 탔으면 배를 닦고 고치고 배가 물에 침몰하지 않도록 구멍이 나면 가서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그 배를 버리겠다. 난 딴 배 타고 가겠다. 딴 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냐? 사실은 이 문제는 오래됐어요. 가장 첫 번째 의견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해서 1900년도, 1960년대쯤 공회가 있었는데 이때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교황 비오 6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근에 와서는 약간 태도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자가 안 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약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오직 양자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인 자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라는 무리, 즉 세례를 받고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며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이게 칼빈이 한 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칼빈 선생님이 보이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이름만 외양뿐인 많은 외식자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야심을 가진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투쟁을 일삼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여러분들 애들만 교회에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리더십 같은 거 하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활동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는 같이 일하고 막 음식 만들고 뭐 어떤 프로그램 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는가? 그거는 일시적으로 용납이 되는데 처벌을 위한 증거가 없거나 권징이 언제나 합당하게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돼도 이렇게 교회에서 권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참된 신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참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 밖에는 교회가 없다. 그런데 여기를 뛰어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게 일시적으로는 저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를까요? 혹은 욥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래서 아주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끔씩 있어 보여요.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선교 현장 같은 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끔씩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어디에 가야 돼요? 보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공산당이 막 해가지고 막 전쟁이 나고 그죠? 탄압이 되고 우리 그런 세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탄압되는 곳 그곳에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없고 공동체로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자기만 몰래 어떻게 신앙을 알게 돼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저는 그 부정하진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어디 가든지 있고 교회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리를 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항상 일치되려고 해요. 저 줄어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들조차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자꾸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천국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구별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영구적으로 존속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니까 그죠?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간에 이 종말론적 긴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야 돼. 소망하고 이 일을 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난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럴 때 맞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개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에 함께 와야지 이 배를 버리고 가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버릴 수 없다.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안 가겠다면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좀 뭔가 비상식적으로 본인이 느꼈겠죠. 제가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저희 정금교회 어떤 교회냐, 정금교회 상식적인 교회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 교회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아이들을 뭐 나쁜 걸 가리키지도 않고 싸우라고 시키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아이들한테 투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교회 안에 가라지, 그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받았던 상처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모르고 세상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말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정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온전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내 신앙만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해놓고 나니까 참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부모의 인격됨 수준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수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건 아닌가, 나랑 알고 나랑 만나고 나랑 사귀어 보니 저 사람 사는 거 보니 뭐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더라. 저렇게 살아서 뭐 굳이 저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가라지됨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사귐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과의 사귐이다.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사귐을 방해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 관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요즘 들어 점점 요즘 어렵다. 그리고 이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시대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튀어나와서 해를 가하고, 그죠? 그러니 점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 가둬야 될 것 같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다 크게 벌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요, 이게 부자 동네, 가난 동네 담장이 생깁니다. 어떤 나라 보니까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 못 오도록 한 3m 높이에 담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부자 동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가 있어요.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동네를 너무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야,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같이 못해. 요즘 아파트에서 그러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단지 못 들어와. 예. 애들도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사는 애들 아니면 우리 놀이터에 와서 놀지도 마.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 아파트 통과도 못해. 걸어도 못 들어가. 막 이렇게 탁 깔아놓고 여기는 뭐야? 막. 그게 이런 문제들의 시발점인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냥 교회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요. 이 거짓됨을 우리는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에 실망할 때, 최근에 어떤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시는, 이 교회 전체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반성에 그분이 하신 설교가 뭐였냐면 음란함,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실망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그래서 뭐냐? 교회에 대한 실망은 신자에 대한 실망이에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변명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죠? 누군가 저를 그렇게 대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갑게 안아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참 험한 세상이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우리가 안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것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헌신해야 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는 나는 교회가 이러이러서 가기가 싫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느끼게 하셨다면 당신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고 함께 같이 우리 일들을 해봅시다. 같이 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다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